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되찾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빛을 회복한 지 79주년 되었다라는 뜻이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는 저희와 비슷한 날짜에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로 독립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광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되어 있으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 이름을 빼앗기고 우리 민족의 숭고한 그 문화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라를 불안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의 은혜가 다시 빛을 되찾은 그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앞일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79년 전 해방의 빛, 광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언제나 빛 대신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되었지만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그 황폐한 광야 한복판에서 오히려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그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셨지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정말 이 얼마나 특별한 복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까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시면서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애굽의 왕 그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만들어낸 노예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바로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결정이 바로에게 있었고 노동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역시 그 바로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0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인생의 기준이 바로의 명령이었고 스스로가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하향 평준화된 그런 민족으로 완전히 몰락해져 버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빠르고 아주 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르고 넓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선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노예들이 가졌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노예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노예고, 내 아들도 노예고, 내 자손도 노예고, 대를 이어서 가면서까지 계속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진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질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현실 중심적입니다. 게다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영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에게 여러 차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그 모세에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을 분석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고집하는 이 노예의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릇된 인생 기준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지금 당장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없고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 있지만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시야로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과 원망하기를 멈추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내용은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에 둔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 현실을 해석하는 것 역시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그 2명의 정탐꾼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고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 3개월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자신들의 인생 기준으로 삼아왔던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던 그 바다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바다를 가르셨고 거기에 생겨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필요의 문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명령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너희가 이제 그 기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그 좁아진 마음과 시야와 그 시선을 가진 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삶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것을 돌아볼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와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준을 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기준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고 기쁨을 찾기 어려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삶의 길을 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듣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샤마. 이 단어는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샤마엘. 하나님께서 하갈이 겪는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샤마, 사무엘입니다. 샤마, 듣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일방적인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강제적인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으소서도 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소리를 듣는 것도 샤마입니다. 샤마. 줄여주세요. 샤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 그 어느 장소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던 이야기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내어놓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듣고,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부쩍 많이 자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때는 한국 나이로 5살, 이 인도네시아로 나이로 하면 한 3살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는 매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그러면서 입술에 이제 늘 뽀뽀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제가 몰래 가서 얼굴에다가 뽀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오늘은 같이 잘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빠 오늘도 사무실에 있지? 아빠 오늘 같이 못 자지? 미리 결론을 지어놓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 휘영이가 학교를 전학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학교에서 농구를 배웠는지 이 농구에 굉장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을 내어서 드리블 하는 것도 알려주고 패스하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어제도 당기선교팀이 한 주 넘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농구공은 그냥 1층에서부터 탕탕탕 튕기면서 제 사무실까지 와서 팅탕탕탕 튕기고 있는 거예요. 같이 놀자는 거죠. 그래서 잠깐 시간에서 조금 이렇게 놀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작은 시간들을 아이를 위해서 할애하면서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저와 제 아들 사이에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휘영아 아빠랑 같이 밥 먹을까? 네. 아빠랑 같이 책 읽을까? 네. 야, 너 깨끗하게 잘 씻고 선크림 잘 발라야 돼? 네. 아침에 저희 침대로 와서 막 안아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는데 입술에 오랜만에 뽀뽀 받았습니다. 관계이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로는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토로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든 파편적인 생각들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것을 얼마든지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허락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구라고 합니다. 6절 보게 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전만 해도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은 자신들이 주인으로 섬겨왔던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대상을 향해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잃어버렸던 민족의 정체성,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지난 79주년, 9년 전에 그 일제로부터 빼앗겼던 국권이 회복되고 자유를 되찾게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숭고한 정신이 거기에서부터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그 광복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금 부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언약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과연 100% 순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그 이상, 그 너머에 계시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는 하나님을 우리 역시 사랑하여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그 말씀에 오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종을 영어로 오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베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오베디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오베디레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그 대상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서 거기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하고 숨 쉴 틈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 한 장 읽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해내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조금씩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을 조금씩 틀어보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기준되어서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림이 되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옮겨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습관이 상대방을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죄하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양보해야지, 도와야지, 섬겨야지 하면서 조금씩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방향에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과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내 속에 뿌리 깊게 잡고 있는 그 상처가 말로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서 튀어나온 것을 내가 끝까지 바꾸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 돈이 기준이 되고 높은 직책, 명예를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과연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까요?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순종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발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은혜를 나의 일생에서의 삶에서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조금도 변화됨 없이 그저 그렇게 한 주간을 살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응답하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 땅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 역시 79년 전 일제의 감정 아래에서 나라와 민족과 정말 문화를 잃은 채 어두운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압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과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